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성경 통독 6강 소예언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언서의 기준점은 대예언서는 예언을 많이 한 거고 소예언서는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구약 성경에 12권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한 예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예언서의 특징은 연대순이 아니라 부피에 따라서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네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 대한 경고, 위로, 축복.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독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예언서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3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해석해야 돼요. 4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지만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호세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름 뜻은 구원, 건져냄 이런 뜻인데요. 책 성격을 이미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신학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고통을 하나님 사랑의 채찍으로 이해하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부인 고멜,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하여튼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큰 죄를 졌잖아요. 단하고 베델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막 제사장을 죄종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악의 불신앙의 기준은 여로보암인데 그 후손들이요 계속 구테타 무정부 상태 왕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죠. 단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게 하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호세아의 아내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깨고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포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차이는 아모스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의, 가난,
소수 권력자들의 착취의 잘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죽을 병에 걸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경배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키워드가요, 고멜입니다. 음탕한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거든요. 결혼 후에 세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한 뒤에도 적어도 2 자녀를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그 후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왔는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돈을 주어서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입니다. 호세아의 자녀 이름이요, 호세아서의 어떤 메시지, 선포,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 자녀들 이름에 다 나타나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 이런 뜻인데,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그러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아하시아를 한꺼번에 죽인 장소 이름, 장로 이름이 아니고 타입을 잘못했네. 장소 이름이에요. 영적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함마. 우리는 불신앙, 경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에는 아가 붙으면 노미, 그란마타, 노미가 법인데 법이 질서 균형이 없는 무정부 상태, 아노미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로가 부정어예요. 로함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탕한 고멜이 음탕해가지고 낳은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함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 더 이상은 You are not my people. 이런 소리. 더 이상 나의 선민이 아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백성 로암미. You are not my people.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로 단 한 왕도 경건한 왕이, 다윗 왕처럼 경건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제 요엘서로 넘어갔습니다.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했기 때문이고요. 자, 요엘서 핵심 메시지는 주의 날이 임하니 회개하라.
강조하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재앙은 메뚜기 재앙, 또 가뭄의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메뚜기가 막 때를 져서 습격해 오면 모든 열매들이 또 채소들이 초토화돼서 아주 저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엘서의 구조를 보면 1부 메뚜기 재앙의 의미 1장, 2부 임박한 재앙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2장, 대환란과 최후의 승리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성령 강림의 예언 핵심 메시지는 2장 28절 3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건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인용했죠.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예언서죠. 이름 뜻은 아모스는 짐을 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짐을 진 자,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인물 설명은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고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남쪽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 29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아마 북이스라엘로서는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땅도 확보하고 페니키아와 직접 무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무역로를 개설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고 무역도 활발했고 막 땅도 다 많이 확보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자본주의 어떤 병폐를 지목할 때 빈익빈 부익부 하는 것처럼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회의 어떤 정의, 공의를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다 하는 겁니다. 구조는 1부는 8개의 심판이 나오고 1장, 2장, 심판에 대한 3개의 설교가 2부고요. 3장에서 6장. 그리고 3부는 심판에 관한 5개의 환상이 7장에서 9장 10절까지 나오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이 9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모스 공의의 예언자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가 붕괴된 선민 사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책이 아모스서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에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자비한 횡포 3장 9절 10절, 4장 1절, 그리고 수탈, 폭리, 그리고 상류계층의 사치와 방종 등의 다양한 사회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보면 이 사회의 불의, 사회 정의에 대한 실정에 대한 질타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파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하는 게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정의의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된 데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밝히고 있어. 5장 4절. 그런 점에서 아모스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인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정의 회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시킨 성경이 아모스서다. 뭐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통치 아래 있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황금장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해주신 황금 골든 챕터, 인간 자유 대헌장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거기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통치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화가 지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화가 지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니 사람을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데 신 한 켤레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들 막 흙발로 먼지 속에 막 밟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죄가 있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 여름궁을 7인이 상하궁들이 파괴되면, 그러니까 겨울 별장도 있었고요. 여름 별장도 있고 상하로 만든 궁들이 있었다고 그러니 굉장히 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어떤 부자들, 잘못된 사람들, 그런 큰 궁들이 무너지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바댜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서, 이렇게 가장 짧은 예언서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오바댜,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고요. 에돔이 내용은, 예언의 내용, 에돔이 유다를 배신한 것을 정죄하고 주의 날에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땅이죠. 붉은 땅이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지리적 특징을 보면, 저도 이 근처에 가봤는데 페트라라고, 인디아나 존스 혹시 보신 분들 막 그 법궤 찾을 때 막 그 절벽 있고 막 바위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페트라인데, 에돔은 요새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위 틈에 거하며 3절 별 사이에 깃들이고 풍부한 부를 자랑하고 교만했다. 그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9절을 보면 일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9절까지, 이분은 에돔의 멸망의 원인 14절까지
3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요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나의 이름 뜻은요, 비둘기고, 누구에게 썼는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세금을 바쳐야 했던 그의 자존심이 강하고 애국적인 동양인들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한 아수르,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나한테. 아니,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못 전하겠습니다, 뭐 그랬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막 찾아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 나라, 어떤 자국, 자민족,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약의 선교서가 요나서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부흥회 할 때도 자네 요 나가 문제다. 항상 이거 여러분 너무 꼭 기억하세요. 요 나가 문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거 하거든요. 자,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 막 풍랑도, 그리고 제비 뽑는 것도 막 하나님 다스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임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게 요나의 메시지예요. 유대의 민족주의는 이방인을 향한 그의 관심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지 않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박농굴 하나 너는 아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게 되고 영혼을 귀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의 선교서입니다. 한번 요나서 내용을 보면 1장 4절, 17절, 6절, 7절, 이건 제가 하나님이 자연계에서 인간계에서 역사하신다.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아니 바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뭐 이미 잘 아시듯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동풍이고,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하신 것도 동풍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났을 때 물을 말린 것도 바람이고, 또 애굽 뒤에 홍해를 덮어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노아 또 홍수 때 노아 방주는요, 어떤 동력도 없고 방향 키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이요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그 방향을 정하셨다.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인생도요, 우리 사역도 삶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인 걸 알 수 있겠어요.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어요. 또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네요. 요나를 그 여러분 얼마나 그 사막에서 뜨겁습니까? 햇빛이. 박농쿨이, 사막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 갉아먹게 하니까 막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보세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또 예비하셨대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대부분 해석학자들이 요나는 대머리였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참 재밌는 건 요즘 동물 애호가들 많은데요. 사람의 생명도 12만여 명 귀하게 하셨는데 가축도 귀하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착취한 부자들의 심판. 미가서 보에 누가 여호와 같은가. 시기는요 남유다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 예언한 겁니다. 한번 배경을 보면은요 미가가 사역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점차 붕괴돼 가고 있었고요. 마침내 주전 BC 722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만 에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의 통치를 거치면서 최대의 세력으로 성장하고 계속 이스라엘 또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 그늘 아래 있었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장차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는 미가의 예언을 믿지 않았을 텐데 즉 그런 상황이에요. 자, 미가의 특징은 미가서의 중심 사상은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희망에 관한 예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건 미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에 대한 소망.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백성들 중에 시행되는 부정을 싫어하신 한편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미가는 시온이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구조 보면 징벌 1장부터 3장, 약속 4장부터 5장, 용서 6장,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이것은 인간의 왕국 징벌받죠. 메시아의 왕국은 약속이 되었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로 병행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은 인간이 통치하는 권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심판,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악된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미가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가서는 예언서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미가서 성경 보면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심판을 내용이에요. 이름 뜻은 위로자, 위한 자고요. 시대적 상황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자,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 아수르 제국 멸망 직전에 기록된 예언서다 알 수 있고요.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다른 예언서가 이스라엘 또 유다의 죄악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1장이고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또 강의도 하고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성경을 또 우리가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성품 아는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니느웨 멸망의 예고 2장, 니느웨 멸망의 원인이 3장입니다. 자, 나훔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7절, 11절, 15절. 여호와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품 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찾아본 거예요. 1장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있잖아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매달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려움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선하신 하나님께 환난 날에 또 산성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죄의 심판의 문제, 꾀하는 자 이름 뜻이 그렇고요. 시대적 배경은 하박국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어요. 자, 여호야김은 무기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을 아주 중요한 길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해안길이 있다고 그래요. 해안길. 이 해안길은 전쟁 길이에요. 두 번째는 족장의 길, 그러니까 중앙 산악지대. 세 번째 길은 요단 협곡길.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맨 오른쪽에는 왕의 길. 이 왕의 길은 무역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그런 제국, 저 남쪽에 애굽 제국이 서로 힘이 강했을 때요. 대륙을 정복하러 갈 때 이 아프리카의 세력과 아시아의 강대국의 세력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무기또예요. 이 무기또를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전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건기가 되면 이 무기또에서 전쟁하는구나. 그 여호야김이요, 그 무기또에서 전사한 부왕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형 여호아스가 애굽에 납치되어 가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애굽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갖다 바치고 말해 애굽한테. 이러한 학정에 못 이긴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하박국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하박국은 이 특징이요, 신앙병증서. 이게 중요한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형통합니까? 신학적으로는요,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테오드시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한다. 이게 이제 하박국 하면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그래서 본서만큼 진지하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책은 구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구절은 1부 하박국의 질문 1장 2장, 2부는 하박국의 찬양 3장입니다. 자, 하박국서의 목적을 보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토로하는 하박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아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의인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하박국서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결코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하박국입니다. 한번 제가 역사적인 거 악한 갈대아인을 심판하시고,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유다의 신실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리적인 교훈은 악은 그 스스로 자멸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반대로 의로운 자의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꼭 명심해라. 특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산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론적인 교훈을 보면 하박국에서는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 믿음에 의해서 의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언젠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하여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야, 우리도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냐,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 이 스바냐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이런 뜻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 주전 612년경에 기록한 책.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회심한 이방도 있고 남은 자들 더 렘넌트,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는 1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2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 예언서는 거의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1장부터 3장 8절까지인데요. 1장에서는 일반적인 경고에서 시작해서 심판의 원리, 심판의 양상을 언급한 후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라고 시작하면서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2장 3절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해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계는요 잔치 축제란 뜻이고 다리오왕 2년 6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말씀드린 대로 포로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다. 자, 역사적 배경이 주제는요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독려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역사적 배경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뒤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방해자들의 책동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성전 재건을 독려해 주신 말씀이 학계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주전 51년에 그러니까 제2차 성전이 완성된 거죠. 한번 여러분 성전 변천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재단, 그 다음에 모세의 회막,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 재건이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성전 건축 제3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시나고그에 모였고요. 그 회당이 교회 모형이 되고 회당 지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전의 변천사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학계서에서 말하는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제2차 성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자 위로 이게 한 단어로 학계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일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 1장 제2의 성전의 영광 2장 1절로 9절 순종에 대한 현세의 축복 2장 10절로 19절 자 바벨론 포로 뒤에 이스라엘이 세 가지를 재건했는데 그 사람 설명드립니다.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벽은 잘 아시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신앙 어떤 말씀의 재건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거 꼭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한번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학계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1장 3절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득이 적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저는 지금 이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딱 이걸로, 북한은 교회가,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저 북한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경우에는 김정일 고난의 행군 때 아들을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스가랴 오실 메시아의 영광.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이 스가랴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의로운 순, 7개의 눈을 가진 돌, 말뚝, 싸우는 활,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 어떻게 딱 예수님 진짜 은 30에 팔리잖아요. 찔림받은 자, 씻는 셈, 버림받은 목자, 의로운 왕, 장차 오실 심판자 등. 구조는 1부는 8가지 환상 1장부터 6장까지, 2부는 현재적 명령 7장에서 8장, 3부는 미래의 일들 9장에서 14장입니다. 8가지 환상을 보면 화석류 사이에선 홍마를 탄 사람의 환상,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네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환상, 5번째는 순금 둥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6번째는 날아가는 두 루마리의 환상, 7번째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8번째는 네 병기의 환상. 이렇게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형식적 예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름 뜻은 말라카이, 나의 여호와의 천사 이런 뜻이에요. 배경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에 힘입어서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또 BC 458년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수천의 유대인들이 귀환했죠. 공동체가 더 굳건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과거의 죄악 속에 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먼 것, 저는 것 드리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보면 말라기서는 예언서들이 내면의 죄, 마음의 죄, 신앙의 죄 이런 걸 지적한다고 그러면 말라기는 내면의 죄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그런 외적인 규례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하고 있는 게 말라기다. 그리고 말라기는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도래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함으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말라기서다. 자, 말라기서 예언의 막을 내렸어요.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공이 안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다음 장면은 엘리야의 영과 권세로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말라기는 또 아브라함 시절부터 20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계시, 구속 및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쓰고 있는데 처참하다. 냉소적이고 하나님 말씀 준수 예배는 제사는 형식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형편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그 땅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내야만 되었습니다 하는 게 말라기의 맨 마지막 내용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형편없이 예물을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눈먼 양 뭐 이런 염소 드리고요, 저는 것, 절떡 저는 것, 병든 거, 이런 과일도 썩고 막 이런 거 병든 거 이거 안 좋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 잘못된 아주 나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